하신 곳,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서 변모하셨던 그래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버나움까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8km에서 10km 정도, 그리고 이 나인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지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 지도에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서 포도주 만드셨고, 또 이쪽으로 막달라 마리아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가버나움 가셨고, 여기 베세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다볼산 거쳐서 바로 이 나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다 이렇게, 이걸 일일이 이렇게 지금 넘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네. 지난번에 2개 나와가지고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일을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나인이란 성을 가신 것처럼 성경은 표기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그냥 이렇게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실은 이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 갈릴리로 가신 적도 없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사해로 흐르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중앙 산악 지역으로 이 족장길로 이렇게 질러서 가면은 바로바로 다닐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잘 밟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어디에서요? 수가성에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가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성 운물가에서 그 야곱의 운물이잖아요. 그 세겜, 우리가 이제 이미 역사 우리 보았지만 세겜에 있는 이 야곱의 운물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조금 쉬셨죠. 피곤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도성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또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떠났어요. 예수님만 홀로 있을 때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걸음 하시는 데는 다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신 것은 이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실은 따라가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한 과부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아들이 죽은 것을 아시고 사실은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나인이라는 곳에서 말씀한 것처럼 슬픔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읍의 이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발걸음하는 곳에 거기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도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닿는 곳에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문제들이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도시가, 요 뒤에가 이제 요게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가 모래산입니다. 모래산. 그래서 요 지금 카톨릭에서 요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이거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세워진 이제 교회인데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안에 이제 예수님 그림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내부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 요 그림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그림이 안에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조금 지도를 더 보면요, 제가 이 지도를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밑에 파란 게 모래산이고, 여기가 나인이라고 하는 산 그 기슭에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성읍이 있고요. 여기 이제 맞은편에 바로 이 다볼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길보아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래산, 다볼산, 길보아산,
여기 길보아 산은 어떤 산이죠?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그래서 이 블레셋이 여기가 지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평야. 여기는 다 지금 산간이죠. 이쪽으로는 여기가 중요한 이스라엘 평야인데 블레셋이 이쪽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제 사울의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랑 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결국은 이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 왕 그리고 아들 요나단 여기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 좀 더 가면 벳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벽에 이 시신이 걸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깃도 이미 우리가 많이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의 이 무깃도는 히브리 말이고 이것을 그대로 음력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 아마겟돈. 그래서 이 영화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인류의 종말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제 우주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저기는 좀 표시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이죠. 갈멜산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갈멜산, 뭐 길보아산, 모래산, 다볼산 요 인근에 이런 산들이 있다는 것 뭐 기억을 하시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과부의 아들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마주 보이는 요 산이 바로 다볼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쪽으로는 무슨 산이 있는 거예요? 모래산이 있는 거죠. 모래산 중턱에 기슭에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주 보면 바로 다볼산이 보이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거라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거라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정확하게 뜻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 거라사가 이제 히브리어 그르스에서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그르스는 뜻이 뭐냐? 쫓아내다, 축출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라사 이렇게 이름이 된 것은 아닐까 보는데 이거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서 아마 뜻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추정지가 어디냐? 세 곳입니다. 먼저 이 쿠르시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거는 전 갈릴리 바다 인근 동쪽에 이제 조금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다라입니다. 가다라.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현대 지명으로는 움케이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거라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땅인데요. 제라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 약 6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요걸 가지고 조금 말씀을 비추어서 어느 게 그럼 가장 맞는 그런 지역일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여기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르거사, 그래서 지금은 엘 쿠르시라고 돼 있는 작은 여기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다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60km 떨어져 있는 여기가 거라사, 이 데가볼리 지역의 제라시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거라사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혹시 궁금해서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여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 전문적으로 성지를 연구하는 분들도 여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여기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왜 그러면 역사적으로 자꾸 거라사라고 이제 칭했느냐? 여러분
중요한 저 성경의 배경을 또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는 사실은 이 성경의 많은 배경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성경을 연구할 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사실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유대사를 그대로 많이 인용하고 또 차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증거 자료로 삼고 하는데, 바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바로 이 여기 제라시를 거라사, 성경의 거라사다 이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쿠르시 여기 있고요, 가다라는 여기입니다. 근데 왜 가다라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가다라라고 또 이렇게 지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다라를 또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참 떨어진 저 거라사, 제라시죠, 현재 지명이. 자, 그다음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정확한 지명의 근거가 뭐냐? 자, 마태복음, 이 지금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축출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자, 마가복음 5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죠?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분명하게 지명이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어느 게 더 정확한 지명일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더 많이 사용되기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럼 마태는 왜 여기를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기했느냐? 말씀드린 지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이 가다라 지방에 속해 있는 그런 전 작은 도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크게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이거를 살펴보면, 자,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자, 그래서 앞에 구절을 다시 보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그렇죠? 여기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금 바다 맞은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우리 8장 누가복음 8장 펴놓으셨죠? 자,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바다를 건너면서,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이제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그때가 어떻게 해요?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배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만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10, 헬라어로 10이라는 말과 폴리스는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이게 바로 데가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면서 중요한 10개의 도시를 세웠는데 그거를 데가볼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데가볼리가 그러면 어떤 곳이냐 찾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데가볼리는 데카, 폴리스라고 두 단어의 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 이제 10개의 도시입니다. 스기도볼리라고 하는 벳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벳산이고요. 그 다음에 히포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에가 요 밑에가 쿠르시, 지금 제가 말하는 쿠르시가 여기에 속해 있고 가다라가 있고 빌라델피아, 여기는 전 라빠라고 하는 암만에 있고 그 다음에 거라사가 있어요. 여기 거라사는 제라시를 얘기합니다. 디온, 가나다, 다메섹, 라바나. 그래서 요 지도도 나와 있어요. 이게 다메섹을 말하고요. 여기가 가나다를 말하고 디온, 아벨라. 여기 아벨라하고 이제 펠라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벨라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 아벨라는 여기에 있는데 이게 약간 10개의 도시가 약간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개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이 말씀드린 거라사, 제라시가 여기에 이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가 히포, 그 다음에 여기가 가다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벳산이 있는 스기도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에도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여기가 다메섹은 많이 들어보셨죠? 다마스커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라바나라는 곳입니다. 라바나라는 곳이고 여기가 뭐죠? 여기 가나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라사, 지금 말하는 쿠르시 여기가 있고 여기가 밑에가 가다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제라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래서 여기를 데가볼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데가볼리 10개의 성읍 중에 여기 이제 7개의 성읍이 여기에 다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지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대 지방, 여기가 베레아 지방,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갈릴리 지방, 이렇게 여기는 페니키아 지방,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제 지방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전 뒤에가 골란고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로 보면요, 이쪽이 지금 골란고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르단 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반대편 맞은편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라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이나 이쪽에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라는 여기 가다라 항구라 돼 있는데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라시는 60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 가다라는요,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잠깐 보면 요거를 잠깐요. 요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를 보면요, 요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강이 하나 있어요. 강. 근데 요 강이 야르묵 강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한 깊은 협곡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본 것처럼 가버나움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내려가서 호수로 내려가서 몰살 당했는데 여기나 여기일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다. 지금의 쿠르시를 바로 이 거라사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전 많은 그 내용들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쿠르시가요 어떻게 발견됐느냐? 우연히 발견됐어요. 이게 지금 저도 최근에 이 도로를 닦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닦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는 그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떼가 이렇게 달려 내려갈 수가 있었고,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앞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요 뒤에가 이제 골란고원이고 여기가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라사인들의 무덤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그래서 여기 이제 발굴해 보니까 거라사인들의 거기 무덤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터고요. 근데 여기서 쭉 밑에 내려오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무덤터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이제 들어갔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무덤터이고요. 여기가 다 무덤터인데, 여기서 내려다 보면 이런 교회 자리죠. 교회 발굴해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이 교회를 세웠던 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교회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바로 교회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평면도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이거는 위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거라사인의 무덤 묘지가 발견된 곳이고, 여기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이 성전, 그러니까는 교회죠. 교회터. 후대에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바로 여기가 이 쿠르시가 바로 귀신을 내어쫓던 그런 거라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가장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자, 거라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죠. 자, 세 복음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누가복음,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거라사인에서 묘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귀신, 군대 귀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많은 귀신 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 몇천 마리예요? 성경에 2천 마리. 2천 마리가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이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2천 마리나 당시에 지금도 뭐 2천 마리 키우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잠시 그 시골에서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안수 집사님 가정이요 돼지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500두 돼지 500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2천 마리, 그것도 뭐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 전에 2천 마리라고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돼지떼가 그렇게 많았느냐? 사실은 이 거라사 지방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본 것처럼 데가볼리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지를 키워서 그게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고 삶의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다 몰살되고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전 재산상의 피해와 손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기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 이 나인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읽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거꾸로 앞에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자, 7장은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랬었더니 15절에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나인성의 사람들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똑같이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거라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이렇게 재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적으로 물질의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요 그냥 주님이고 뭐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그냥 영혼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재산 피해보고 손해본 것이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거라사 땅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그거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어요. 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을까? 바다에 빠졌던 돼지들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물질의 손해, 피해, 그거를 입으니까요, 당장 주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라사 땅에는 더 이상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아가지고 성경 기록에 보면 더 이상 그 나사렛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그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증폭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이야, 내가 괜히 교회 다니다가는 내 인생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내 손에 피해 볼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괜히 깊숙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가 피해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차라리 다니는 게 마음 편하지, 괜히 깊숙이 들어가면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 거 안 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피해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인성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 나인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있다고, 상처가 주어졌다고, 아픔이 주어졌다고 빨리 예수님 가시라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구원의 은혜가 없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의 영광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더 영광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나인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라사의 고통, 거라사의 그런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인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거라사의 불행을 우리가 자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인의 기쁨, 나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거라사 무덤 발견된 곳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 이 갈릴리 바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로 이 나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나인성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라사의 불행이